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시교도 교독문 55번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사랑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시 나도 지고 나도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다시 한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기쁘나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남은 인생, 여러분이 20대든지 30대든지 40대든지 50대든지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 조금 못나도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온전히,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못나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 때 돈 조금 집어넣는 것, 10,000원, 20,000원 집어넣고 헌신 예배 드렸다. 물론 헌신 예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싹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말씀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되는 룻기서 강의 말씀.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친족이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관련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관련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빨리 갔어요. 학교를 제가 2년 빨리 갔는데 가니까는요, 중학교 때 우리 때는 검정 교복을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하늘색 반팔 또 교복을 입고 딱 교문 들어갈 때 막 충성 막 내가 뭐를 알아 어린 얘가 충성하면 또 거기 또 선도부랑 또 학생 주임 선생님 또 딱 몽둥이 들고 서 계시다가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들인데도 군대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고등학교 때는 결혼 시간에 또 이렇게 다 총검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같은 학년에 같이 있었어요. 형이 저보다 3살이 더 많고 누나가 4살이 더 많아도 같이 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그랬는데 가니까는요, 친구들도 나보다 2살이 더 많은데 옆에 1년을 꾸는 아이가 있어. 최상식이라고. 상식이 보고 있냐? 그래서 최상식이라고, 와, 이는 뭐 성격이 너무 거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마 선배라고 자기가 기죽기 싫었던지 몽둥이로 막 때리고요. 막 그러더라고. 아주 성격이 난폭했어요. 또 가면 또 친구들은 가서 또 엉덩이 내고 맞더라고 걔한테. 그런데 나만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최가라고 그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이 걔하고 친해. 걔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동생이니까 동생을 때리지 마라. 그러고 알았어. 그 성이가 네 동생이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쩐지 내 옆에 놈들은 다 가서 얻어맞고 오는데 나만 안 때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요, 우리 형이 나의 고일이구나, 내 친척이고, 예수님께서요, 자기 백성, 자기에게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친족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고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데리러 오느냐? 자기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아무나 온 인류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의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천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일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집,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 함께 갑시다. 어째 가만히 못 있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예배 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 때는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너무 태도가 잘못됐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는 매너리즘 타성해졌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찬송가 3곡 부르고 1시간 때우면 가는 게 예배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 투자 대비 얻어가려는 게 너무 많아. 신앙은 제일 귀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 말씀을 읽는다 할지 듣는다 할지 예배를 드린다. 예배 1시간이 누가 예배 1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동시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10일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그런 다 태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으면 1000일을 드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옷이 팬티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지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은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때요 여러분의 초집중을 전혀 하여튼 온몸에 진이 빠질 만큼 집중하셔야 돼.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전심으로 박수치고 찬송하고 또 부를 때는 마음을 담아서 소절 소절에 마음을 담고 그 일체시켜야지 내 마음과 그 찬송 구절이.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전심으로 붙들어야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잖아요. 말씀은 세 가지 형태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읽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최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1년에 1독이라도 하지. 뭐 신앙만 몇 년 했지 1년에 1독은 고사하고도 지금 10년에 1독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부지런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다고 그만 좀 말하고 말씀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알겠어요? 말씀 들어 어디 가서 엉뚱한 유튜브에 무슨 뭐 쓸데없는 막 강의 막 듣고 김영옥이 강의 무슨 뭐 그런 것은요 믿음은 안 생겨. 그거 또 잘못된 말들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이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목사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요. 신앙이 제일이라 그러고 오직 예수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예수가 제일이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직장은 8시간에서 9시간도 보내고 나가서 치킨 먹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시간은 4시간 5시간도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은 지극히 적으면서 얻어가려는 것. 그냥 온갖 기적 표적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막 입 중얼중얼 대면서 사실 안 받은 사람도 없거든. 안 받았어요. 진짜 진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라니까. 애초부터 뭔가 출발이 잘못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생각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을 안 했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음 또 다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리고 천국도 가져가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너무 여러분이 작게 집중하셔야 집중 따라서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뭐 역사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지. 코로나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나의 적은 누구라고? 나의 적은 나다. 알겠어요?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세요. 여러 번 말하게 하니까 이거 예배 때 그런 소리까지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족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다. 알겠어요? 일가.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 큰 형이기도 하시고 나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일가야.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한 집안이 돼버렸어. 일가하지요? 다 우리 시골에는 최씨들만 살거든. 최가들만. 그 집성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국은 하나님 성씨 가진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DNA 염색체가 거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염색체가 성령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는 오늘 친족이 아니냐 그가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2절 하반절에 밤에 타작마당에서 원래 여기는 밤에 일을 합니다. 타작을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육지로. 그런데 저녁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제 육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 또 밤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타작을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 해. 지금 이거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나 루시나 타작이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갈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룻은 누구를 예표했고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얘기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머니 내가 가서 뭐 꼬리치고 지금 무슨 헌팅 포차 혹은 어디 강남 이태원에 그냥 클럽 가서 꼬리치는 것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어머니 나를 지금 뭐 팔아넘기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 신앙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 낳았더라. 그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을 칭찬하시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칭찬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야, 참 기독교 참 이상하고 하나님 참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왜 칭찬했을까? 왜 기생나무를 칭찬했을까?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코드를 읽어내지를 못하면 무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못된 걸 할 줄을 모르니까 잘못된 해석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행간의 의미, 글씨의 내용,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읽고 내려가야지 그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주의종을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 배우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게 뭐예요? 목욕이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지금 바르는 걸 말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회개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고는 설교할 때 말하죠. 회개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끝난 줄 알지만 성령 받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타팅 라인에 서는 겁니다. 스타팅 라인에 서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하거나 할 때 스타팅 라인에 서잖아요. 이제 성령 받으면 그게 스타팅 라인에 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1등 이제 잘 지켜낸 사람은 1등이 되는 거고 조금 못 지킨 사람은 은메달이 되는 거고 좀 더 못 지킨 사람은 동메달이 되는데 나중에 낙제생도 있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 롯의 부인 같은 사람. 여러분이요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 받은 그러니까 말씀부터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스타팅 라인에 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듣고 배워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체득돼서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 순종.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은 그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내하라는 말씀도 있고 절제하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 행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약한 내가, 나도 인내하는 사람, 나도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 사람, 나도 이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말씀의 옷,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보아스의 눈에 띄지. 낮에 그냥 떼국물 촥 흐르는 대로 목에 우리 어려서 뛰놀다 보면 초등학교 때 여기에 그냥 떼자국이 촥촥 끼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보아스 앞에 서 있으면 보아스 냄새난다 냄새나 저쪽으로 서라. 이러지 않겠어요. 몸에서 기름 냄새가 향기름이 다 향냄새가 나고 향수 냄새가 나고 그냥 한눈에 봐도 시군 얼마나 이쁘고 뽀샤시 하고 그래야 누구냐? 밤에도 빛나는 거야. 밤에도 빛나는 거야. 보세요. 타작을 지금 밤에 하고 있죠. 밤에. 여러분, 밤은요, 죄로 물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밤이 깊다는 것은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고 깊다는 뜻이고, 지금 시대가 바로 죄악이 깊은 밤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작할 때가 이르렀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코로나라는 사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든 징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이 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욥기서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그냥 그러면 그래 봐라 그러고 허락만 한 거지. 사실은 사단이 그 일을 다 했지. 욥이 고난에 빠지고 그냥 재산이 다 강탈되고 어려움에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에 가서 욥을 2배로 다시 회복시켜 준 걸 하나님이 하셨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결과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과 가난과 끊없는 질병과 많은 사망, 지옥의 역사가 우리가 이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되갚아주고 되찾아주고 고일로 기업 물러주려고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키서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 타작마당 각 마을마다 있었고 좀 부자들은 약 한 반경 직경이 지름이 한 30m 정도 되는 둥그런 원 형태입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서 타작마당으로 삼기도 하고 바위가 없을 때는 땅을 다져요. 땅을 다져가지고 뭐 통나무를 굴리든지 해가지고 땅을 다져가지고 그렇게 30m 정도 되는 큰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또 여러 마을 공동 마을에 타작마당이 있어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부자들은 개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보아서는 부자니까 개인 타작마당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보리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뭘 하는 것이에요? 타작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고 그리고 풍로로 바람에다 붙여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서 저쪽에 쌓이고 알곡만 걷어가지고 그걸 툭툭툭 모아가지고 자루에다 담아서 창고에다 넣는 과정이 타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작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이 타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구약에도 보이고 신약에도 보여요. 만약에 이게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인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등극하게 된 것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뭐 키가 2m 80이 넘는 골리앗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군대도 부르지도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형들은 갔지만은 막둥이 다윗은 그 심부름하러 형들에게 음식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희롱하고 오늘날도 지금 정부가 자꾸 교회를 희롱하고 하는데요. 정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은 국가와 정부와 사람이 없다. 즉시는 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정신들 차려야 돼.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가 뭐 하는 거 뭐 있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말 한번 들었네.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뭐 있냐.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안 모이면 되겠어요? 교회같이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거리 간격 잘 두고. 여러분 시장 가보고 지금 음식점 가보고 전부 백화점 가보고 다 가보란 말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봐요. 차가 얼마나 200m 서 있어. 두 줄로 길을 틀어막고 수백 천 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거 카트 밀지도 못하게 부대끼면서. 여기 뭐 가다 보면은 식당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30cm 간격으로 옆 테이블하고 30cm도 안 떨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뚝뚝 앉아가지고 올 때마다 소독하고 이름 쓰고 여기같이 이렇게 여기서 음식을 먹어요. 무엇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하고 이게 국가의 근간은 교회인데 영적인 건데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단이 더 일어나고 이교가 일어나고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갖다가 망하게 만든 게 우리가 증거로 다 봤잖아요. 중국, 소련, 동구권, 북한, 동독 우리 안 봤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어디가?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지. 힘들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까? 시편 73편이니까 대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야. 그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지. 세상에 무슨 그런 놈의 법칙이 다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부흥시킨 것도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그렇겠습니까? 외국의 새마을운동 왜 다 가져갔는데 아프리카, 남미 다 가져갔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뒤에서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줘가지고 된 거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른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되게 만들어준 걸 뒤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살아나고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교육국으로 일어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했냔 말이지. 정신들 차려야죠. 짐승도 자기 먹이를 주면은 다 그 먹이 주는 사람을 아는데 한국은 복 받아놓고도 왜 그걸 하나님을 아직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 떨고 삽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갖다가 공격하고 또 교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모두 숨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숨었어요. 다 숨어버려.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저런 이방 개 같은 할례받지 못한 것은 구원이 없다. 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종자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리고는 다윗이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전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뭐 하나 있어요. 믿음 하나 있어. 믿음 하나. 믿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 쓰시는 줄 아세요? 인물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통장에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는 돌을 던졌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요. 그 골리앗은 그 한 방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무장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가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승리하고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결국 거기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얼마나 죽여버리려고 그럽니까? 또 자기의 가장 큰 오른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10수년에 걸쳐서 다윗을 추적을 하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막 잡게 하고 어마무시하게 괴롭히지요. 그때 다윗이요 막 혹독하게 울면서 아둘람굴로 어디로 막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네, 나에게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근데 그건 나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귀하고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보배롭고 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단련받아야 정금되는 겁니다. 금도요 땅에서 그냥 흙하고 돌하고 섞어졌을 때는 그게 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불에다 넣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14K, 18K, 24K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인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연단 받을 때 뭐가 잘못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고난이 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했는데도 어느 것은 견뎌내야 합니다. 그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거듭나겠구나.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막 그냥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 찾아보면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지 꼭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낮에 막 그냥 친구 만난다고 까불고 돌아다니고 막 하다가 그게 고난이 여영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징계로 이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결국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이렇게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다 그런 때가 범사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이럴 때가 목적이 있고 이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전도서 3장에서도. 그런데 반드시 세워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 울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고난의 시기에 잘 하란 말이 그러니까. 그때 어영부영한데 나도 언젠가 그런 때가 오겠지. 안 옵니다. 고난의 시기, 연단받는 시기, 그 시기에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옆에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그때 부지런히 배워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영광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됐으면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왕이 되고 옆에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왕국이 확장되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교만이 싹 텄어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때 딱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가서 앞장서서 항상 선봉장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왕이 이제 그때부터는 요압장군을 내보내고 자기는 나가지 않았어.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힘드냐면 성공했을 때 힘듭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를 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만 안 쉬어도 시험은 안 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해야 돼. 10억, 100억, 1000억이더라도 기도해야 돼.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는 기도하는데 건강해지면 기도 안 하고 돈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하고 옆에 즐거운 사람들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돌리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어쩌든지요. 기도는 그냥 밥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은 쉬지 말고 하라는 게 없어. 다른 건 전도는 쉬지 말고 해라. 말씀 쉬지 말고 읽어라 24시간. 그런 것은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좋고 대단한 거지만은 쉬지 말고 하라는 건 없어.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빈틈을 보이는 그 순간에 거기다 마귀가 쐐기를 받기 때문에. 몸이 아픈 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미리 나와서 앉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밤새 내내 버티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다고 왜 이런다고 안 하고 저런다고 안 하면 그때 마귀가 거기에다 쐐기를 받고 틈을 받기 때문에. 자, 다윗은요 그때 무슨 죄를 저지르느냐? 그때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그때 시험에 들어가서 그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여버려요. 살인과 간음. 살인과 간음.
영훈이 십계명 외웠니? 그 십계명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십계명 안에 있어. 살인과 간음, 신우현 부살간도 그렇다. 그래서 있죠. 그래서 6번째가 살인이죠. 살, 탐, 부살, 간. 7번째가 간음이네. 그래서 6번째,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두 가지를 다 했어. 큰 죄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때 그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고통에 빠집니다. 또 다른 문제에 빠지는 게 그때 그 누굽니까?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한테 또 쫓겨나죠. 왕이 찬탈당하고. 그 압살롬도 그 아들인데,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도둑질을 하지요.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왕은 바쁘시니까 내게 와서 말해라. 그리고 와서 울면 막 끼안아주고. 여러분, 나는요, 어쩌면 지금 정부하고 똑같다. 나 이거 방송에서 어지간하면 뭐 천말 하는데, 어쩌면 막 사람들 세월호나 뭔 사건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그 압살롬 나중에 죽어요. 도망가다가. 근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요. 다윗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잠시 잠깐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 계속하세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잔머리로 써가지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잔머리 써가지고 하는 것은. 정도를 걸어야지.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어디서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실패한 그런 무슨 그 공산주의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국민들 현혹하고, 그동안 정권에서, 옛날에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다 돈 벌어놓은 것 가지고 싹 까먹어 버리면서 큰 기업을 다 해체시켜가지고 지금 해체시켜버리는 게 목적이라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같이 그런 기업 하나도 없는 나라가 좋습니까? 그런데 왜 삼성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현대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구글 있고, 우리나라도 무슨 뭐 페이스북 있고, 우리나라도 GM이 있고, 우리나라도 큰 나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 기업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구글 같은 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과장 부장 이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없애려고 그럽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어느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되지만, 사람이 사는데 완벽하게 깨끗한 단체, 깨끗한 그룹, 깨끗한 경영인, 완벽하게 깨끗한 정치인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죄를 물어야지.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지. 대통령이 자기는 깨끗합니까? 정치인들 자기는 깨끗해요? 법무부 장관도 뭐 조국인가 하는 사람도 들춰보면 이번에 어제는 또 대법원장이 거짓말 쳐가지고 뭐 감옥 가니 많이 하더만. 들춰보면 거짓말. 전부 잘못인데 왜 자기들은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이율 배반적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결국은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줬지만 데미지를 많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은 죽고 자기는 왕이 찬탈을 당했다가 뺏겠다 돌아오니까 뭐 후궁들을 갖다가 막 그냥 막 간음을 해버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너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시 압살롬을 그 다윗이 회개하니까 평정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다윗이 또 교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넘어지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넘어진 게 아니고 주로 섰을 때 넘어져. 신앙 훈련요, 고난의 시기에 잘 받아놓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고, 고난의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법 배우고, 섬기고 봉사하는 법 배우고, 순종하는 법 배우고, 부지런히 잘 배워놔야 여러분이 들어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야. 나중에 좀 돼도. 하나님 복 주기가 무서운 사람들이야. 복 주기가, 복만 주면 먹튀가 되고 축튀가 되고, 축복 먹고 튀는 사람,
복 받고 튀는 사람 복튀가 되고, 뭐 병나면 튀어가기 바쁘고 그냥 막 튀어. 그게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건강 좋으면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 더 복 주실 텐데, 아니 여러분에게 축복받고 더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주실 텐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다윗이 지금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봐라. 왜냐하면 그게 자기 백성이라 생각을 하고 나의 군대, 나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구가 1명 있든지 10명 있든지 100명 있든지 10만 명 있든지 100만 명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평화,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부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인구조사해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일을 했는가 다 조사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 그런데 기어이 그걸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근데 그때 뒤늦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물어봐요. 너가 뭐 여기에 기근이 오게 할까? 7년 동안.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압살롬한테 도망다니듯이 한번 도망다녀 볼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두 가지는 사람이 주는 거고 전염병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건데 어떤 걸 할래? 그러니까는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았는데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 그때서 다윗이 막 회개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여기서 타작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 멈춘대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면 저주가 멈춥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졌는데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 선지자들 850명이 뛰었지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뛴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소 잡아놨다고 비가 오는 게, 여러분이 애물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순서가 잘못된 거야. 예배 회복이 없는 거야. 그때요 엘리야가 뭘 하죠?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단을 다시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해야 돼.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 생활, 무너진 기도 생활, 무너진 봉사 헌신 생활, 무너진 애물 생활, 무너진 생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 무너진 생활. 요즘 뭐 유튜브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가 뭐 잘나게 안 똑똑한 것 같이 하던데, 여러분 11조 무너진 것도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고, 그건 신앙의 A, B, C라고 그랬어. 신앙의 국영수야. 학생 같으면 요거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서울대를 가겠다고 난리여. 특히 장학생으로 가려고? 기본은 해야지. 정신들 못 차리는 거 요즘 성도들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 듣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면 복이지만 안 하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저주받습니다. 뭐 다니고 망한 사람을 내가 한두 명 받겠어요? 50 몇 년 된 권사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딸하고 둘이 60만 원 월급 받고, 내가 별거 다 봤습니다. 자기가 54년인가를 다녔대. 권사님인데 아주 무슨 교회 뭐 말하면서 나만 만났는데 목사 5을 욕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엉망이었고 저 목사는 저래서 엉망이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엉망인데. 딸은 병 들어가지고 20년째 자궁 군종으로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내가 별 사람 다 봤어. 별 사람. 50 몇 년이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도 10번도 넘게 주셨겠어. 100번도 넘게 주셨겠어. 그동안 헌신하고 뭐 애물도 했고 헌신도 했겠지만 그런다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단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불이 떨어집니까? 무너진 단부터 수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을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구원의 단비, 생명의 단비,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물질의 단비, 건강의 단비 오기 시작하죠. 되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멘. 1번이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 바알과 아세라 850명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막 많고 많이 했으니까 되겠지. 결국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빨리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세요. 소를 잡아서 드리고. 그러면 멈춘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돈 주고 사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자 갑자기 전염병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기가 뭐냐는 거지. 그 타작마당이 뭐냐는 거지. 그 타작마당이 바로 다윗이 몇 년 전에 다윗이 천년 전의 사람이죠.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보다도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바로 그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보면 가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들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명한 산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800년 전에 거기에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근데 물론 하나님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막았지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잡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는 나무에 매어 있는 순양이 있어가지고 순양을 잡아서 대신 드렸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그 순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그러나 거기서 드림으로써 그때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모리아에 지명한 산이 그때 제사를 드렸던 그 산이 바로 거기가 바로 여기 아라운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있거든. 예루살렘 바로 옆인데 성 옆에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서 주님이 이삭이 돼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서 나무에 달린 순양을 갖다 그때 제사로 드렸는데 바로 거기서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알곡이 된 현장이 거기입니다. 이거 오늘요 계속하면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 다음에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타작마당이 결국 우리와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루키서 3장의 타작마당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 예수님과 나의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때는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시대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밤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을 찾았듯이 룻이 그냥 온 게 아니야. 떼국물 흐르고 온 게 아니야. 냄새난 채로 오는 게 아니야. 그 앞에 나올 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향내나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었어. 목욕을 했다는 것은 회개로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바르고 열천녀 비유 받지요. 기름이 있는 천녀만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갔는데 보아스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 보아스의 그의 아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또한 똑같은 일이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내는 곳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좀 잘됐다고 해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고 또 이상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올곧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겸손하고 순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로 변모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 늘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이제 갈라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앙, 알곡 성도, 알곡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물 구별해서 올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주님 앞에 소원의 물 드린 손길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간증과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기타 헌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 주님 철통 아버지께서 보호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전부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에 나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나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사모하오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거듭난 자 갈 수 있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등불 준비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준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타작의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믿음, 알곡 신앙, 알곡 성도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천역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